어떻게 신해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신해산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신해산 안 가고 싶으세요? 넌 안 데리고 갈 거야. 재아야, 신해산 가보고 싶지? 지난주에 들으니까 더 가보고 싶지? 내가 듣기로는 재아가 산도 잘 올라간다고 하는. 하은아, 체력 단련 단단히 해야 돼. 쉽지 않아. 올라가는데 막 3시간 막 올라가는데 쉽지 않아. 우리 장로님도 기회 되시면 같이 가시면 참 좋은데, 신해산.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역사 여행 학습을 하면서 절대로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학습 제대로 안 하면 이집트 안 갈 거라고. 김선진 집사님 혹시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네네네. 진짜 학습 똑바로 안 하면 그냥 우리 성도님들한테 못 갈 것 같습니다. 양해를 드리고 안 가려고 그래요. 이 학습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가는 거는요, 너무 돈이 아깝고 너무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학습 잘 하고, 그리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행 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우고 평생에 남는 그런 추억으로 돌아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랬더니요, 애들 눈이 조금은 더 반짝반짝해지더라고요. 근데 제 성이 안 차가지고요, 다음 주에 시험 볼까 그래. 1차, 2차, 3차 학습했던 거 시험 봐가지고 너는 좀 위험해, 너는 조금 가능성이 있어, 이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데리고 갈까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신해산은요, 정말 아마 그런 일출은 경험하기 어려울, 정말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일출을 보게 됩니다. 그 장소가 뭔가 신성한 것 같아요. 거룩한 것 같아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신 것은 그런 느낌, 그런 어떤 이유들 때문에, 멋있는 일출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여러분, 시내산 이름의 뜻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황폐하다, 황량하다. 하라브, 호렙산이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 있는 3명 학생들은 아마 신앙생활 나중에 잘할 거야. 나중에.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요, 황폐하다, 황량하다. 신의 산은요, 정말 황량한 돌산이에요. 우리나라 산에서는 그런 산 보기 어렵습니다. 최대한 비슷한 산을 꼽으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도봉산역에서 도봉산 보시면 큰 바위들 이렇게 보이시죠?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바위산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산. 황량합니다. 자, 또 신해산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가시떨기나무. 가시나무 스네라고 하는, 그 정말 거기에는 나무라고 하는 건 볼 수가 없는데 그 돌 틈 사이에 조금씩 피어나는 그 꽃이라고 해야 될지요, 조그만한 관목이라고 해야 될지요, 그런 것들 정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 신해산 맨 밑에가 아니고요, 중턱에, 그러니까 등산을 시작하는 곳에 성 캐더린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 캐더린 수도원에 저는 못 들어가 봤어요. 근데 들어갔었던 목사님들이 떨기나무를 보고 오셨어요. 전설에 따르면 그 떨기나무가 무슨 떨기나무다? 모세가 봤던 그 떨기나무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만 있고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신해산 무슨 뜻이라고 했죠? 달신을 섬겼었던 그곳은 달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달신의 이름이 신이거든요. 그래서 신해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그렇구나, 신해산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곳이 뭔가 특별한 기운이 있고 뭔가 신비롭고 거룩한 장소여서 부르신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리고요, 지난주에
여러분 시내산에 대해서 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시내산의 높이가 어디 정도 된다고요? 그렇지. 한라산과 백두산 중간 이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라산 등산해 보신 분 또는 백두산은 뭐 등산이라고 할 수 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뭐 차들이 그냥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모양이고, 근데 중국의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부른다면서요? 그쪽으로 가는 길에 계단이 어마어마한 또 계단길이 있나 봐요. 어쨌든 한라산을 가보신 분은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내산 올라가는 게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밤에 출발을 해가지고 새벽에 이제 오들오들 떨다가 떠오르는 일출을 보고 내려왔다 하는 걸 말씀드렸죠. 예, 높이는 그렇게 결코 낮은 언덕이나 그런 게 아니고요. 꽤 높은 산입니다. 자, 그런데요. 모세가 이 높은 산을 몇 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요? 8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그 높은 산을. 야, 그럼 저는요.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야, 저 같으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8번을, 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같이 갔었던 한 목사님은 두 번째 갔다 오시면서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하고 왔다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내려왔다고. 저 이제 여기 다시 올라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예, 그때 모세 나이가요 80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젊은 사람도 올라갔다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데 80의 노구의 모세가 그 산을 8번이나 그 높은 산을 8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그렇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계약을 맺기 위하여, 언약을 맺기 위하여. 어떤 언약이요? 이제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무 기쁘다 하면서 십계명을 또 말씀해 주시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런데 고세를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또 역사하시고 모세가 그 가운데 중보하면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것은 그저 말 한마디로 맺어지는 게 아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좀 깨닫게 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백두산과 한라산 사이 높이에 있는 꽤 높은 산인데 그 높은 산을 모세가 8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는데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걸렸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걸렸을까요? 모세가 8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하루에 한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럼 8번이면 보통 며칠이 걸렸을까요? 적어도 8일은 걸렸겠죠. 아무리 적어도 매일같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근데 8일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위에서 40주야를 금식하면서 몇 번 있었어요? 2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몇 번이에요? 며칠이에요? 그것만 해도 80, 84? 최대한 빨리 하면? 그렇지, 86. 최대한 빨리 해도요, 86. 그런데요, 성경을 근거로 그리고 유대인들의 전승을 근거로 조금 계산을 해보면 8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며칠이 걸렸느냐? 130일 정도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는 날 도착했다 그래요. 그러면은요, 쉽게 3월 1일에 도착한 거예요. 그렇죠? 3개월째 되는 날. 그러니까 3월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8번째 하나님 만나 뵙고 내려왔을 때가 언제냐? 7월 10일이었다라고 합니다. 7월 10일은 유대력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에요. 무슨 날이냐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가 8번째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었던 그날 7월 10일이 훗날 대속죄일의 기원이 되는 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며칠에 도착했다고요? 이러니까 안 되지. 며칠에 도착했다고요, 시내산에? 아니, 며칠에 시내산에 도착했냐고. 3월 1일에 도착했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8번째 하나님 만나 뵙고 내려온 게 며칠이라고요? 그때가 7월 10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3, 4, 5, 6, 4개월이죠. 그러면 이것만 120일이죠. 근데 7월 10일이 되니까 더하기 10 하면은 13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 전하고 하나님을 그 시내산을 8번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이 며칠이 걸렸느냐? 130일 걸린 것으로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월 10일이 걸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이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맞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이거 그냥 흔한 일이에요? 아니면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하루아침에 한마디로 단칼에 그렇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4개월 10일, 130일이 걸리는 게 맞을 수 있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에서 실수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세가 중보하고 이런 과정,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게 그게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요즘에 한국 교회가 새신자 입교를 할 때, 새신자 등록을 할 때 너무 쉽게 너무 빨리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입교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입교는. 왜냐하면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되기 원합니다, 소속되기 원합니다, 이런 거는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세례만큼은, 그렇죠? 세례가 뭐예요? 내가 죽고 믿음으로 살고, 이게 세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만큼은 그래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일인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4개월 10일에 4개월 10일짜리 성경 공부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요 신해교회 등록하기 힘들 겁니다, 아마. 농담이에요.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래, 이게 맞을 수 있겠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시간이 필요하죠. 과정이 필요하죠. 예,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도 모르고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입니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여러분 어쩌면은요 130일의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80세 할아버지가, 모세가 왕복 5-6시간이 걸리는 높은
시내산을 130일 동안 8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말씀은 이제부터의 말씀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언약 맺었으니까 다 된 거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역시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유민이 그런 기도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전체 흐름 속에서 생각해 보면 출애굽했잖아요. 시내산 갔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듣고 8번 왔다 갔다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정답.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저 말이었었던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에 가서 뭐 해야 돼요? 땅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었고 이제 준비된 거예요. 너 내 백성 될래? 네,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준비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인정이 되는 바고요. 이제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잖아요. 영토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지 않습니다. 무려 130일이나 걸려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준비되었는데요.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준비되었다. 이제 바로 내일 가나안 땅으로 출발, 그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언약을 맺은 이후에도요, 상당한 오랜 시간을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예, 그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오랜 기간을 머무르고 있었는지를 제가 그거는 계산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이렇게 쫙 계산을 해보니까요, 와, 상당한 시간을 시내산에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모세가 8번째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내려왔을 때 몇 월 며칠이라고요? 7월 10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참 중요한 거 몇 가지.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는 째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 뵙고 내려온 게 7월 10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4개월 10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출발했었던 때가 언제냐? 7월 11일이냐? 이제 우리 언약 맺었으니까 출발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냐면요,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했어요. 1년이에요. 그죠?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7월 10일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이제 계약이 됐습니다. 7월 10일이에요. 그런데 언제 시내산을 떠나게 되었다고요? 그 다음 해 2년 2월 20일. 몇 년 몇 월 20일이라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요? 2년 2월 2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7월 10일에 내려와서 2월 20일이면은 7개월은 아닌 것 같고, 자 7월 10일이니까요 8월 10일, 9월 10일, 10월 10일, 11월 10일, 12월 10일, 1월 10일, 2월 10일. 7개월 10일인가? 맞네. 야, 유민아, 네가 나 설교해. 네가 나보다 더 잘한다, 야. 예, 7개월 10일이네요. 제가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은요, 그렇구나. 예, 220일. 220일.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었는데 무려 221일 동안이나 거기에서 머물러야만 했었을까요? 이제 다 준비된 거 아니에요? 출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서 하나님 나라 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시내산에서 그렇게 더 오랫동안 130일이나 있었던 그곳을 떠나지 않고
220일이나 더 거기 머물러야만 했을까? 그래서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하느냐 하면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성막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 건축을 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성막 건축을 하는데요, 170일이 걸립니다. 170일. 성막을 다 짓고 하나님께 이제 봉헌식을 해요. 근데 봉헌식이 언제냐면요, 2년 1월 1일이에요. 2년 1월 1일. 그래서 이게 170일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성막 건축하는 데 시간이 들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성막을 짓습니다. 그런 다음에 2년 1월 1일에 이제 봉헌식을 한 다음에 뭐 하느냐? 그때서부터요, 여러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7일 동안 1월 1일부터 제사장을 7일 동안 세워요. 여러분, 구약적인 개념으로 말하자면요, 제사장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성막의 일부분이에요. 성막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딱 짓자마자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워요. 그리고 1월 8일에 뭐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을 따라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1월 8일에. 그리고 1월 14일에 뭐 하느냐? 여러분, 유대력으로 1월 14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무슨 날일까요?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은 어디에서요? 물론 이제 이집트에서 첫 번째 유월절 뭐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기념일로 지킨 첫 번째 유월절은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지키게 돼요. 1월 14일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2월 1일부터 2월 19일까지 뭐 하느냐? 인구조사를 해요. 출발하기 전에. 자, 이제 우리 출발할 겁니다. 근데 우리 몇 명 가는지 한번 세볼까요? 지파별로 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총 개가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을 계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20일에 출발해가지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총 합치면, 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데 며칠이 걸렸다고요? 아니, 시내산에 도착해서 계약을 맺는 데까지 130일. 그리고요, 성막 공사하는데 며칠이요? 170일. 그러면 여러분, 130 더하기 170은 며칠이에요? 300일. 자, 그런데 2월 1일부터 이제 제사장을 위임하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첫 번째 유월절 기념일을 지키고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고 출발하는데 2월 20일에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대략 며칠? 한 달 20일이니까 대략 며칠? 한 달 20일. 50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총 합치면 며칠일까요? 그렇죠. 130, 170, 50.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다고요? 350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며칠? 365일.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있었던 기간이 1년에서 며칠이 빠져요? 15일 정도가 대략 빠지는 기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이거 뭐 외운다고 수학 시간에 100점을 맞거나 국어 시간에 뭐 200점을 맞거나 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알고 읽으시면 훨씬 더 유익합니다. 130일, 170일, 50일. 이해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하시는 중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서론을 길게 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시는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야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을 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렇게 8번이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0일이 지난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그것이 레위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어디에서요? 회막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회막이요, 성막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성막에서, 회막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닙니다. 여기도 어디예요? 신의 산 있는 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가 달라져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신의 산 꼭대기요? 아니요. 성막에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가 돼요? 성막이 되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요, 그냥 가지 않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요 진을 짜서 나가는데 그 가운데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성막이에요. 진을 짜고 그리고 진을 치고 하는데 한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때로부터 성막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 바로 이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예,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성전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성전은 어디일까요?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여기. 그리고 신원이는 여기. 자, 여러분, 어디일까요? 여기일까요? 여기일까요? 마음일까요? 자, 여기 유민이처럼 여기다. 너 신원이 바꾸면 어떻게? 자, 내리시고요. 여기다. 어디 뭐야? 양다리야? 자, 여러분, 두 개가 다 맞지요. 두 개가 다 맞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 여러분, 성전은 어디예요? 성전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전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거 다 맞는 말인데 목사님이 기대하는 대답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거예요. 성전은요, 다른 데 못 지어요. 오직 예루살렘에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만 있는 거예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도 따로 만들 수 없어요. 성막은 오직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될 수가 없어요. 나도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그곳, 예루살렘, 오직 그곳, 성전, 오직 그곳, 성막에서만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해석인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신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저는 오늘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셔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레위기, 제가 레위기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으로 다 퉁치려고 그래요. 1장 1절. 이거 다 얘기할 수 없거든요. 1장 1절로 시내 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